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나요?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들, 말없이 넘겼던 모욕들. 그런데 혹시 당신은 얼마나 존중해왔나요? 이 영상은 존중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태도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깊이 있게 되짚어봅니다. 첫 번째, 존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난 존중받고 싶어. 저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하지? 하지만 정작 묻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존중이란 무엇인가? 그건 말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죽이는 보이지 않는 무게. 그 무게를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시대. 현대 사회는 빠르고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댓글은 날카롭고 시선은 차갑고 사람 사이의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그 안에 존중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자유로울지언정 그 말이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존중은 자유 위에 세워진 벽돌입니다. 그 벽돌 없이 쌓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존귀하다. 부처님은 깨달음 이후 모든 존재를 향해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도, 죄 지은 자도, 여인도, 심지어 동물까지 그의 눈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존재로서의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귀히 여기듯 타인 또한 그러하니 그 마음을 존중하라. 이 한 문장 안에 존중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존중은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존중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존재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서로를 깎아내려야 내가 돋보인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모두를 함께 낮추고 맙니다. 존중이란 함께 빛나는 법을 아는 이의 품격입니다. 공자의 말 중에 존중은 관계의 첫걸음이다. 동양 철학의 또 다른 지혜, 공자 또한 존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닦고 가족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면 그 시작은 늘 이, 에서 비롯된다. 이 예는 단순한 인사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즉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존중이란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인정해주는 일. 존중은 그 사람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 말이 틀렸으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은 존중이 아닙니다. 그건 판단입니다. 존중은 판단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내가 보기엔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은 인정해주는 것.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의 부재는 고독을 만든다.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람은 관계 속에서 고립되고 결국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이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고립된 듯 느낄지라도 우주의 눈은 그대를 보고 있다. 이 말은 존중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존중은 받기 이전에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존귀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존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나를 세웁니다.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상처가 많을수록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들리고 경계심이 올라갑니다. 존중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나를 존중하지 못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품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품으려 했을 때 번민만 깊어질 것이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마저 따뜻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그 여운은 크고 깊습니다. 존중받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먼저 누군가를 존중해 보세요. 그 작고 따뜻한 시선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말보다 마음을 듣는 힘은 경청에서 피어나는 존중.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세상을 설득하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의 마음을 구합니다. 존중은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청으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의 깊이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봅니다. 듣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불만, 소망. 하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귀를 열고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들을 수 있다면 존경은 너를 피해가지 않으리라. 경청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이해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순간보다 듣는 순간에 더 많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공자와 부처, 경청을 말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이는 지혜롭지 않다. 많이 듣고도 말이 적은 자가 지혜롭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존중은 말보다 먼저 듣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듣는 태도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침묵과 기다림은 말 없는 존중의 방식.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상처로 가득 차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모든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가장 존중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존중이란 조언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상대의 침묵조차 받아주는 깊은 마음입니다. 경청이 관계를 살린다.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지 않아 멀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좀 들어줘. 하지만 정작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라고 말해준 사람은 드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질문보다 침묵을 건네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소란한 마음은 소란한 관계만을 만들어냅니다. 경청은 나 자신을 위한 훈련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말을 먼저 멈추어라. 그 다음, 마음 안의 소란을 멈추어라. 그러면 들을 수 있다. 경청은 타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들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존중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소리 없는 말, 감정의 언어를 듣다. 경청이란 단지 단어를 듣는 일이 아닙니다. 표정과 숨소리, 말끝의 떨림, 침묵의 길이까지도 온몸으로 듣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왠지 마음이 느껴졌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진짜 존중을 받은 적이 있는 겁니다. 존중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라는 몸짓에서 피어납니다. 현대 사회 속의 경청 결핍. 지금의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SNS, 뉴스, 알림, 대화. 그 속에서 우리는 듣지 않음에 익숙해졌습니다. 심지어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며 타인의 말을 흘려듣곤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타인을 내 앞에 유일한 존재로 대할 때 생겨납니다. 경청은 희소해졌고 그래서 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멈추고 귀를 여는 순간 당신은 존중이라는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것,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으셨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침묵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존중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낮춘 사람이 가장 깊이 존중받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이란 무엇이며 왜 겸손한 사람이 존중받는지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리로 돌아가는 일.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다. 겸손은 내가 부족하니 낮춰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해라는 마음의 균형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자리를 허상이라 여기고 가볍게 앉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겸손입니다. 공자, 겸손을 존중이라 부르다. 공자는 군자의 도리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겸손은 덕의 뿌리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존중이 따른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부풀리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존재가 함께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난 존경. 한 비구니가 먼 길을 걸어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승들이 그 비구니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수행자보다 아래입니다. 예를 봤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침묵하며 나를 향해 마음을 다했네. 이 자리에 있어도 높지 않고 낮아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많은 제자들이 그 비구니를 가장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겸손은 말보다 깊은 진심으로 존중을 끌어냅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남을 높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무너짐이 아닌 견고함이다. 우리는 종종 겸손한 사람을 우유부단하거나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짜 아는 자이다. 겸손은 지혜의 첫걸음이며 존중받기 위한 내면의 다리입니다. 겸손과 자존감은 함께 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충분히 인정한 사람만이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대가 무너질까 두려워 말고 그 자리를 다하라. 스스로를 아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을 부리지 않을 뿐입니다. 존중은 겸손 위에 자란다. 한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존중받고 싶지만 사람들이 저를 가볍게 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그림자만을 크게 하려 하고 자기를 비우는 자는 빛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 사라짐 속에서 사람들은 본질을 기억하게 된다. 존중은 존재감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자라납니다. 겸손의 미덕은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과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뢰는 조용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겸손은 빠르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중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은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은 자신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단단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겸손은 존중의 시작이자 존경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마음 위에 자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존중은 관계를 살리는 기술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크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작게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내 말을 무시해서, 내 자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존중은 마음의 다리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돈도, 말솜씨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름마저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름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다리를 놓는다. 공감이 아닌 존중.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를 이해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하지만 때로는 상대는 우리의 공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해를 원하기보다 존중받고 있음을 원합니다. 공감은 내가 기준이고 존중은 상대가 기준입니다. 공감은 나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고 존중은 너는 그렇구나 하고 듣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타인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말투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투도 달라집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존중은 말투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존중은 상대가 느낄 수 있는 태도로 전달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을 곱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고치기보다 마음을 씻어라. 마음이 맑아지면 말은 저절로 부드러워지리니. 존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그가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수용하려는 노력입니다. 그건 종종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관계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말 속에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 그 꽃을 보려는 이가 존중을 실천하는 자다. 존중은 자기 경계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존중은 무조건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존중은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모두에게 존중을 베풀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존중은 자신을 잃게 된다. 존중은 나를 지키는 뿌리에서 자라야 한다. 경계가 없는 존중은 굴복이고 경계가 있는 존중은 지혜입니다. 관계의 위기는 존중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많은 관계가 존중의 결핍에서 무너집니다. 애정이 식는 것도,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동료와 충돌하는 것도 거기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존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존중은 내가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였는가로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작은 존중이 관계를 살린다.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눈을 마주치며 고맙다고 말하는 일.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끼어들지 않고 다 듣는 일. 상대가 말하는 방식과 속도를 그대로 받아주는 일. 이런 것들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엔 깊은 존중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고개 숙임으로 사람의 마음은 문을 연다. 우리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존중으로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존중이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존중은 결국 타인의 마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낸 당신은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단단한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존중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내가 먼저 존중해야 하지? 상대는 나를 무시하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나의 존엄은 내 선택에서 시작된다. 존중은 타인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의 품격을 위한 선언입니다. 존중은 나의 품격을 말없이 드러낸다. 누구도 자신의 인격을 표지판처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존중하는 태도는 말보다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조용히 경청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꾸미지 않고도 존경받는 자는 그 마음이 먼저 빛나기 때문이다. 존중은 나를 지키는 무기다. 세상은 항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때론 불친절하고 때론 거칠며 우리를 시험하는 말과 행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나를 단단히 지켜주는 무기는 반응하지 않는 존중입니다. 상대가 막말을 하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독이 담긴 말이라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되돌아간다. 그대의 마음이 그릇이라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존중은 복수보다 강하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무너지는 가장 쉬운 길은 똑같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결국 상대가 만든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존중은 그 악순환을 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내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품위를 상대에게 맡기지 않는다. 자신이 품는 품위는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존중하는 자는 고요히 강하다.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단단합니다. 그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상처받지만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자세는 모두 마음의 훈련으로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상대의 거친 말에 거칠게 반응하지 않는 자라. 존중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누군가와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바탕이 되었다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은 관계를 마무리할 줄 아는 지혜이자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공자가 제자에게 남긴 말입니다. 의견이 다르다 하여 그 사람의 자격을 없애지 마라. 다름 속에서도 얘는 지켜져야 한다. 존중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존중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자라고 자기중심이 생기며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생깁니다. 존중은 타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인격을 완성하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존중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존중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존중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도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사람 참 예에 있었지. 그 사람 듣는 귀가 있었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해줬어. 존중은 물처럼 스며들고 언젠가는 큰 강이 되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돌아온다. 그대가 준 존중도 언젠가 그대를 높이리라. 당신이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높이는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을 더 빛나게 할 것이며 당신의 인생에 깊은 품격을 남길 것입니다. 존중은 결코 약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가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존중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 조용한 길 위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당신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고요한 당신이 가장 멀리 갈 수 있습니다.